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거나 놀라거나 잃어버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손을 돕다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인이 받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때에 그 남유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해야만 했었던 일은 남유다는 죄 때문에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희들은 곧 망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해야 되는 아주 슬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집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목자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화가 있다라는 말은 재앙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목자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목자 그러면 교회 리더인가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남유다 말기 시대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기에 앞서서 여기서는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해요.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 ANE라 그러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은 지역적으로는 요즘에 말하는 중동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시대는 언제냐면 한 BC 4000년부터 BC 한 500년까지,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나올 것인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목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은 왕을 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만약에 목자라면 그러면 양들은 누굴까요? 목자가 있다면 양들은 당연히 있겠죠. 여기서 양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장에 양떼가 있었는데 그거를 잠시 맡겨뒀는데 목자들이 그거를 다 헤쳐먹고 완전히 성실하게 일을 하지 못해서 다 망가뜨려버렸다, 다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니까요, 인간 왕들도 목자이긴 맞죠. 인간 왕들도 목자 맞는데 하나님께서도 목장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하나님도 양들이 있고 목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양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위에 인간의 왕, 남유다의 왕이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에게 잘 돌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을 그르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진노하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큰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The Great Shepherd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목자.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목자장이라 그래요. Chief Shepherd. 그러니까 목자 중에서 chief이래요. chief. 대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가 목장 소유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오늘 찬송가 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소속된 줄 알아야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죠. 저는 누굽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먼저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목자라는 이 단어가 1절부터 12절까지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목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은 뭔가요? 양들을 첫 번째 늑대와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죠. 보호. 두 번째, 그리고 그 시편 23편에 나오면 보면은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 거 다 여기 뜯어 먹은 다음에 그러면은 먹이 다 뜯어 먹었으니까 다른 곳에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거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두들겨 하고 그다음에 그 강아지 이렇게 개랑 같이 해가지고 그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도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고 공급. 네,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인도해야 되니까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보호, 공급, 인도, 양육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늑대와 같이 그리고 맹수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을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든 아니면 물건이 됐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습니까? 당연히 부족한 게 많죠. 늘 부족해요. 늘 이렇게 없는 게 많지? 남들은 많아 보이는데 늘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늘 배가 고파요. 늘 갈급해요. 이런 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때 여러분 오늘 누가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을 때 그 목자에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혹시 이런 거 느낀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가만히 멍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사역이 어떠네, 오늘 왜 몇 명이 왔네,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들게 일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막 이렇게 막 몇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은 제가 되게 채워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아씨 뭐 한 거야 이게. 머리만 아프고 허리만 아프고 이게 몸도 점점 찌뿌둥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너무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봐야죠. 잘못된 대답이죠. 더 보면 지금 더 봐야죠 이러니까 지금 아멘 막 이러시는 눈빛이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쉽네요. 네, 더 보면 안 돼. 더 본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보면 시력만 나빠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이 지금 말하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휴가를 가도요. 휴가 갔다 와서 더 갈급하고 더 피곤할 수가 있단 말이죠. 휴가 가서도 제대로 쉬어야지 그게 충전이 되는 거지 충전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일하면서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자에게 가서 체험을 받을 때 그때 체험 받는 거죠. 어디 막 휴양지 간다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목자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갈급하고 배고프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막 계속 엄한 데를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다가 길을 잃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목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이나 등장을 했고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부모님이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캐나다에서 토양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러니까 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막 박테리아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분이 농업도 하고 그리고 양들을 좀 사가지고 30마리 사가지고 8년 동안 목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자이기도 하면서 토양학자이면서 그리고 또 목동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분이 돈이 별로 없었는데 어렵게 번 돈으로 암양 30마리를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막 이렇게 목양을 했는데 이 목양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보지 않는 동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축보다 손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그리고 군중심리. 그 얘기 들어보셨죠? 앞에 양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자기도 가가지고 그냥 뚝 떨어진다고 계속해서. 군중심리, 삐뚤어진 습관 이런 것들이 누구랑 비슷한가요? 우리 인간과 우리 죄인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사실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지 생존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생존이 불가능해요. 혼자서 못 사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삭군 목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삭군이 이제 아주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월급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얘기죠. 삭군은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받고 일하는 목자인데 자기가 키우던 양 목장 옆에 또 다른 목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주인이 안 키우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삭군 목자가 키웠대요. 근데 이 삭군은 조금 이게 그 일하는 그 성실함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가는 거죠. 시간당 페이 받고. 그러니까 양들 관리가 엉망이래요. 왜냐면 양들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손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양들이 막 삐쩍 말라가고 기생충과 질병으로 막 감염이 돼서 막 병이 막 그냥 거기 엄청나게 막 번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네 이렇게 목장 펜스에 자꾸 그 양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봤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양들이 우리 목장으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 안 하고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공 상태는 없죠.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의 참 목자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의지합니까? 삭군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다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삭군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점점점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군에게 인생을 맡기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모든 일이 별로 큰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있지 않고 간절히 목자를 찾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질병과 기생충에 감염된 그 삐쩍 마른 양처럼 그렇게 점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요즘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없어서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에요. 병든 영혼은요, 여러분 그 영혼에 그것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든 영역이 다 병들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죠. 불안한 미래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누가 공급해 주죠? 월급 통장에 잘 싸주시는데요. 날짜만 되면.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길을 잃으셨나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양육 다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왕들을 목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목자는 맞지만 직접 본인이 양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돌보신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서는요, 남유다 왕들을 세워가지고 돌보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1절에 보니까 막 타락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타락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자신의 양들을 영적으로 돌보려는 의도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실패했잖아요. 지금 남유다 보세요. 엉망이에요. 정치도 엉망, 종교도 엉망,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없애면 될 것 같고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실패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자 2절에 보니까 그 인간 목자들에게 엄청나게 꾸중하십니다. 니네들이 죄가 있어. 뭐냐면 양떼를 흩어버린 거. 내 양떼를 흩어버린 거. 잘 돌보고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막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떼를 막 몰아내버렸고 그리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 아주 악한 짓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왕들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 왕들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었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사악했고 남유다에 있는 20명의 왕 중에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다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이 왜 이렇게 악한 왕으로 여겨지냐면 우상 숭배로 이끄는데 왕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매우 매우 화가 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것은요, 언제 벌을 받냐면 주위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여러분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데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니네 좀 있으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가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선지자도 망하고 백성들도 다 죽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2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뭘 말해요, 제가. 일주일 매주마다 2번씩 1년에 100번 해야 돼요. 100번 여러분. 1년에 100번 하면 진짜 좀 있으면 다 본전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할 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쵸? 근데 사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사실 무궁무진 한 것이죠.
그 이론적으로 그게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막 그러면 여러분 다 막 불타는 유황불에 지금 가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죄 짓는 사람 보고 죄 지면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죄 짓는다고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얘기하죠?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몇 명이나 된다고 지금 몇 명 안 남았는데 뭘 여기서 또 더 쫓아내요, 여러분? 힘들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들고 동물 제물 막 들고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디 보자, 어디 맛있는 거 갖고 왔나? 그 고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먹을까? 이것만 재물에만 기름진 재물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당시에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막중한 책임을 물으시고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자이십니까? 목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잘못 얘기하신 겁니다. 네. 없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맡겨진 양이겠죠. 네.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라면 혹시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 그러면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 그 가정의 사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영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분이 있으시죠.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여러 직분이 있으실 거고, 뭐 회장, 뭐 임원, 목장직이, 부목장직 이런 뭐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아무 어떤 직분을 안 맡았다면 이제 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괜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냥 죽어도 되나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면서요. 그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잖아요. 왜 여러분 주위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요예배 왜 나오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한참 피곤하실 때 아닙니까? 이제 월요병 이제 극복하시고 한참 피곤하실 때인데 이 저녁에 나와서 에어컨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목자의 사명을 분명히 받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영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흩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그 진노함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지금 저한테 겁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실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반드시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5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5절을 보면요. 한번 5절 23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요,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아니면 다윗이 남유다 왕의 두 번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계보인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계보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신하가 그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정통 계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가지는 왕을 의미하는데, 아까 그 목자도 왕이었고 가지, 이 브랜치도 왕인데 의로운 왕이래요. 굉장히 이상적인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 남은 양들을 모아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보내겠다고 3절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 목자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래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의로우신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인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시드기야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의시다. 제데카야 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운 가지니까 이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가?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이집트 의지하다가 바벨론한테 찍혀가지고 처참하게 죽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정치적으로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고 5절 보니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온전한 왕이 될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할 왕이래요.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왕이 올 거라고 창세기부터 예언이 돼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올 거라고. 계속 예언이 돼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또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라고 하면서 이 righteous branch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사실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니까 다시는 출애굽하게 해주신 주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출애굽이라는 거는 출애굽기,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주님에게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주님에게,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말이 완전 다른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냐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그 북쪽에 지배하는 나라로부터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출애굽 때 그 하나님 찾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좀 이따가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이제 맹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지만 이런 구약 성경에 사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사실 엑소더스가 두 번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가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구원받기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냥 피지컬한 그런 땅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거기서는 구원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신약적인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후반부에 또 한 번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건인 거예요.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집기들도 다 빼앗기잖아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지고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그쵸?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에스더도 있고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돌아오게 된 것을 마치 가나안 땅으로 그때 들어간 거랑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구원받은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두 번의 엑소더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거 찾지 마.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이 하나님 찾아.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엑소더스의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이제 너희 좀 있으면 예레미야가 좀 있으면 니네 이제 끌려갈 거야.
하지만 괜찮아. 왜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망가졌어요. 왕도 엉망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다 타락했어요. 여기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인간들을 새로 일으켜야 되는데 남은 자들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우리 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여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은 인간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의 한 새로운 가지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한 새로운 가지가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 상황도 쉽진 않아요. 우리 한인교회들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하고, 그 이후로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팬데믹 3년 동안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러니까 미국 교회 빼고 한인교회들만 몇 개 문을 닫았냐면 75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근데 이게 올해 초에 통계였으니까 지금 사실 더 닫았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역지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하다가 사역 시작하고 한 5년, 3년, 5년 안에 나 목사 나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신학교육 다 받아놓고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인께서 뭐라 그래요? 미국 유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이제 한국이 더 살만하고 한국에 애기도 안 나오는데 한국 대학도 못 채우는데 유학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줄어들겠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양적인 것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혹시 줄어들지 몰라도 줄어든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또 쇠하거나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교세가 줄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결코 쉽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누구에게 발견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게 한 명이든지 두 명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붙들고 영혼들을 잘 돌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기도, 우리 가족 안전하게 이것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도인데 그것만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 혼자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게 구원이 초라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교회를 돌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죠. 교회 몇몇, 너 교회 잘 나오니까 네가 해라. 여러분, 그 사람만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훌륭한 목자야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시며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